오늘은 성경주에 살펴본 사복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부터 공생의 1년차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수님께 베들레헴 탄생하신 사건부터 그리고 이번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요단강 세례를 시작으로 공생 1년차 마지막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공생 1년차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공생 2년차 사역은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하반기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기록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다시 내려오셔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2년차 첫 번째 사역을 예루살렘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하셨고 다시 갈릴리를 오셔서 팔복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또 시작해서 공생 2년차 마지막 사역은 나사렛 고향에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공생의 3년차 상반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고 가버나움에서 물 위를 걸으셨고 25번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 유대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 생명의 떡임을 보여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막달라 지역으로 오셔서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30번 공생 3년차 마지막 갈릴리 상반기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반세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공생 3년차 하반기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1번에 보는 것처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과 수전절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물러나셔서 잠시 피하셨고 또 잃은 것을 찾는 비유를 그곳에서 말씀하셨고요. 34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버라임으로 잠시 피신하셨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가운데 구 여리고에서 부자 청년을 또 만나셨고 신 여리고로 넘어오면서 맹인 바디보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삭개오를 만나신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번호 순서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9번 토요일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40번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벳바게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월요일 41번 성전 청결을 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42번 화요일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논쟁하며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베단 지역으로 가셔서 수요일 날 침묵하시고 또 유다의 배신이 일어난 사건까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나눔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마지막 토요일 첫 번째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뒤에 가셔서 살리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습니다.
이어지는 12장 3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이 베다니는 빈민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매우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매우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기 머리털로 붓고 그의 발을 닦는 그의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마태와 마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화요일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마태와 누가가 이 마리아가 기름 붓는 이 사건을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는 그 화요일에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그 유다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 그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특별히 화요일에 유다와 대조하기 위해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이동하십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 유대강야 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이제 감난산 쪽에 있는 벳바게 지역으로 올라오십니다. 네, 그리고 주일에 벳바게 지역의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은 미리 열리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를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마르게 하시는 것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의 함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과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목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치지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 역시 이 군중들임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다 아셨지만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구약 시대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들어간 모습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주일에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월요일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미리 전에 나타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만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미 성전 청결 사건이 한번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입성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성전에 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임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신 이유는 기도해야 할 그 집이 그들의 불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인이 더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제사장과 결탁해서 좋은 자리를 내주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윤을 남기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절을 보면 원래 시작은 서쪽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결탁한 이 상인들이 더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편의를 얻은 이 상인들이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남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그 성전이 돈을 남기고 불을 쌓는 타락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밑에 나온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기록했기에 양쪽의 사건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해야 할 그곳이 상전으로 변해버린, 시장으로 변해버린 그곳을 성전 청결하시고 난 후에 화요일에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루살렘의 보수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권위에 대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따지고 묻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3절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특별히 이 포도원 비유는 유다 산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포도원을 가지시고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편지에 있는 곳에는 포도원을 만든 후에 산 울타리로 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산지에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다 산지에 있는 포도원은 산 울타리로 둘러야 하는 그 모습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쟁 중에 예수님은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이 비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만, 핍박하고 죽이지만 그 주님이 스스로 성전 내셔서 주님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논쟁은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과 14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일 근거를 찾을 때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논쟁은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무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음에,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주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정말 심하게 꾸짖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장례 절차는 1일장입니다. 죽고 나면 바로 무덤에 넣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회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 나사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믿음은 형편이 없음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그 비유로 이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묻는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께서 헌금함 앞에 있을 때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과부가 전부를 넣었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드렸던 이 한 고드란트는 오늘날로 하면 약 1,000원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좀 전에 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향유의 가격이 약 3천만 원이었다는 것에 비교해 보아도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정말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예전에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성전이 너무나 멋지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성전은 약 80년 동안 지어진 정말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대헤롯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손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완성된 정말 장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큰 건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곧 있을 로마인의 침략으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모습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는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 풍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성전의 돌들과 돌들 사이에 금이 껴 있어서 그 로마 군인들이 하나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게 한 그 모습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것들로 논쟁을 하시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쭉 나눴던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일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수많은 논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그들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 지역으로 가셔서 침묵하시고 하루를 조용하게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 기름 부음은 그 앞주 토요일에 일어났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마리아와 비교해서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과 마리아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헌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비참한 모습인 것을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것은 토요일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베다니에서 나사로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곧 며칠 뒤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하는 그곳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참된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논쟁 속에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그것을 벗어나셨고 수요일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잠시 침묵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기름 부음에서 수요일 침묵과 배신까지 나눠봤고요. 탄생에서 공생 1년차, 또 공생의 2년 사건, 3년차 상반기 갈릴리 사건, 또 하반기 예루살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었던 39번부터 43번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목요일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금요일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고 또 주일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다시 49번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쭉 나누었던 성경지를 살펴본 사복음서 강의 시간을 또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